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저희들 볼 텐데요.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행하셨던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식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부르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예식입니다. 성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랑의 만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볼 때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올 때 아마 이게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서울드림교회가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6월절은 6월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을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6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을 해서 이 절기를 6월절로 번역을 하게 됐나 보다라고 혼자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았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사실은 6월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절기고요.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된 큰 명절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자기 형제들 70여 명을 이집트로 집단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변하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황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400여 년 동안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는 사건이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든 산 것의 첫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날짜를 정하시고 이날 죽음의 영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인데 그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물론
황제 파라오의 아들도 첫 아들도 그때 죽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영으로 천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틀에다가 다 발라 놓으면 죽음의 영이 다니면서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그거를 건너뛸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패스 오버 할 거다, 유월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이란 말이 너무 안 와닿죠.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같이 건너뛰는 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스 오버 할 거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내냐면 어린 양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어린 양 피를 발라야 되니까 어린 양이 죽고 나면 고기가 생기니까 고기를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었어요. 쓴나물을 왜 먹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고 여행 떠날 준비를 한 옷차림으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빨리 나와야 됐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고 이 이집트를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6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해왔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절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던 6월절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죽으실 날이 이제 이날 저녁에 잡히시게 되는데 마지막 6월절 절기에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초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감정을 좀 느껴보셔야 오늘 성경 말씀이 좀 가슴에 더 깊게 와 닿을 것 같은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아니면 또 다른 번역을 선택해 본다면 끝까지라는 단어보다는 풍성하게, full하게 사랑하셨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냥 6월절이기 때문에 한국의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고 구정이 되면 떡국을 먹는 것처럼 그냥 절기 음식을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식사나 한번 하고 떠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을 향해서 감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킹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확신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이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6월절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6월절 만찬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양고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이 죽어야 6월절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야 패스오버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고기는 있어요, 없어요? 고기는 없잖아요. 고기는 왜 없는 걸까요? 6월절 만찬 때는 양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회개였잖아요.
근데 하도 도둑질을 해서 예산이 바닥이 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다 사역이 끝나셨으니까 돈을 다 어떻게 구제하려고 다 나눠줘버리시고 이제는 유월절 양을 살 수 있는 돈조차도 없이 아주 바닥이 난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왜 양고기가 여기 등장하지 않냐면 굉장히 심볼릭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라고요? 어린 양인 거예요. 자, 6월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떡과 잠만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냥 램이 아니라 the lamb.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양고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니까 더 심볼릭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날이 보통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을 먹는 날보다 하루 빨리 땡기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그날 잡히셔서 그 다음날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둔 시간이 오후 3시인데 그 3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저녁에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고기를 죽여야 되는, 도살을 해야 되는 시간이 몇 시였게요? 3시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6월절 절기 음식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죽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뭐 당장 안 되는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기억을 하면서 지내죠.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성찬식을 기념하죠. 성찬을 1년에 몇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저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주일 오전에 하지 않았어요. 주일 밤에 해요. 그리고 1년에 그렇게 뭐 진짜 몇 번 정도 하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전부 다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무릎을 쭉 꿇고 앉으면 그때 성찬을 이렇게 주시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직접 떡을 입에다 넣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선포하면 성도들이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씩 먹고 기도해 주시고 하고,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길었던 생각이 지금 제가 나요. 어떤 교회들은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절기 때만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저희들처럼 매달 정해진 거에 하다 보면 자주 해서 좋기는 좋은데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수 안 믿으실 때 가끔씩 교회 오면 성찬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성찬을 할 때 세례받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던 우리 아버님께서 성찬 포도주를 받아 드시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너무 창피한데 야 맛있다, 한 잔 더 주면 좋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 교회 처음 오셔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까 그 의미,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 테이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인지 배워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19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들고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죠?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자, 성만찬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감사로 채우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뭐로 채우라고요? 감사로 채우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죽으러 들어왔으면서 죽음이 무서워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요.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 하면 아버지를 향한 감사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평, 불만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넘쳐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넘쳐납니다. 근데 감사는 내추럴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제 샤워하고 옷장 딱 열고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하고 혼자 생각하셨던 분 없어요? 혹은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착 밥상을 차려주는데 젓가락을 딱 든 다음에 마음속으로 감히 바깥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라고 생각하시는 형제님들 안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땅 위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국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교회가 없어 라고 불평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애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애들에 대해서, 성도는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불평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내추럴하게 우리의 영혼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고 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길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감사로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찬물 한 잔에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커피 한 잔에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국을 나왔는데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저희 이삿짐이 나오는 것보다 한국을 더 빨리 나왔어요. 물을 갖다 놓으면 금방 미지근해지고 찬물 한 잔이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가 가르쳐줘서 저는 그거 있는지를 몰랐는데 정수기라 물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꽂아 놓으면 찬물 그냥 나온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온 날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 몇 장만 있고 아무 가구도 없는 아파트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갔는데 그게 딱 들어온 날 그 더운 여름에 저희 유치원들 안 들어간 둘째 딸이 찬물 한 잔 쫙 마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애들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요. 여러분 찬물 한 잔 마시면서 할렐루야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 아버님 세대는 쌀밥을 먹으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고 고기국을 먹으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던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요? 아니면 무덤덤한 마음이 많아요? 무덤덤한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만찬 앞에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도전과 초청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미국에 있는 제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섬기던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서 다니고 집 가까이에다 이사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 제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인데 그리고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한 20명도 안 모이는 작은 진짜 개척 교회예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둘째 딸이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여기서 개척교회 한번 했으면 됐지 뭐 또 미국까지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고생하냐, 그냥 편안하게 다니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서 좀 거기를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목사 가족들이 뭐가 제일 지겨운지 아세요? 개척교회가 지겨워요. 이 불안한 마음, 공고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그 개척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나 보다. 그 은혜를 다시 또 한번 경험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잘 섬기라 그랬어요. 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와보라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요. 그렇게 작은 연약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A4용지 하나 꺼내놓으시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다 써보세요. 깨알 같은 글씨로 쓰세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5개를 쓰면 5개 쓴 만큼, 50개를 쓰면 50개 쓴 만큼.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이 배우자가 감사한 이유 10개를 썼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20개를 썼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감사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정말 감사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감사로 넘치는 영혼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오늘 그 숙제를 하시면서 셀 모임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기 지겨우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이 감사한 이유 40개만 써보시면 어떨까요? 50개만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만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너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라? 감사로 채우라 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자리, 사랑의 만찬의 자리는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열어놓는 연습을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끼리 나누어 먹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잔을 나누어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길거리에서 다투기 시작해요. 멱살을 붙들고. 왜 다퉜는지 아세요?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하는 모습으로 다퉜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부인할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눈에 보이세요?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오직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고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또 잔을 나눠주시고 너희들끼리 나눠 마셔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의 자리는 내가 누군가 필요한 존재이다,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목사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뭐 목사님,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혼자 열심히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전혀 없는 사람들, 근데 혼자는 기가 막히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도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이런 인사말을 들을 때 너무 민망해요. 목사님, 그 공동목회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를 하십니까? 안 힘들어요. 혼자가 더 힘든 거예요. 왜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더 따뜻하게 생겼어요? 신목사가 더 따뜻하게 생겼어요? 저는 진짜 억울해요. 제가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긴 게 이래서 굉장히 신목사가 따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따뜻하게 생긴 우리 신목사님이 있어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 제가 혼자 목회를 한다면 저는 언제 은혜 받을까요? 목사님, 뭐 인터넷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목사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디자이너라면 다른 사람의 디자이너를 보고 저 사람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내가 변화됩니까? 우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비판하는 걸 더 좋아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저는 함께 하기 때문에 신대 목사 설교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따뜻하고 눈물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 빨라지면 못 알아들을까 봐 더 집중하게 되고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겠어요? 혼자 하면 나의 연약함은 누가 덮어주겠어요? 신도영 목사의 연약함은 누가 덮어주겠어요? 제가 덮어줘야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난 참 부족합니다. 진짜 진실되게 사실이니까 다시 한번, 난 참 부족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 맞죠? 그래서 다음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부족한 당신도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9절하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사랑의 만찬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초청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만족으로 초청받는 것이 성만찬의 자리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라는 표현으로 예식을 진행합니다. 받아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새 언약의 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단처럼 핍박을 받던 시절도 있었어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는
우리가 배고픈 존재이고 갈급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배고픔을,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어요.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또 배고파진단 말이죠. 갈증이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또 목마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 배고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또 배고픔이 옵니다. 더 많은 것을 해봅니다. 누려봅니다. 경험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그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갈증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배고픔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제가 목사니까 신방을 가끔 다니게 되는데,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분들 신방할 때가 좀 있어요. 병중에 가서 신방할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절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예수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 갈증과 배고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빵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고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내 배고픔이 예수님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증이 예수님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기 힘든 존재입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한국 나왔을 때 한국 핸드폰을 샀는데, 그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2003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요, 그때 핸드폰 그 벨소리가 어떤 벨소리냐면 삐리리 삐리리 하는 벨소리였어요. 기억나세요?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도 안 나죠. 근데 그때 TV 선전 가운데 이런 선전이 나왔었어요. 삐리리 삐리리, 아직도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64음 그 벨소리가 있는, 우리 귀가 64화음을 분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64화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고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교인들하고 어디를 가다가 차 속에선가 선전이, 그 광고가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데 삐리리 삐리리, 아직도 이런 광고를, 아직 이런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까? 64화음 선전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탁 울렸어요. 누구 전화벨이? 제 전화벨이. 근데 내 전화벨 소리가 삐리리 삐리리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아직도 그런 전화벨을 쓰고 계십니까? 그 다음날 가서 다시 다른 걸로 바꿨어요. 64음으로. 진동으로 해놓고 살아야 되는 팔자다라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목사들은 소리가 거의 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64화음이면 어떻고 128화음이면 어떻고, 소리가 벨소리가 1000개가 있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해요.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많이 가짐으로, 많이 누림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 앞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도전받고 초청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만찬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는 기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나오는 기념이라고 하는 말,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기억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충실하고 좋아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 이 사랑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왜 기도만 하면 잡념이 떠오르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해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 자꾸 잡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 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상한 생각, 잡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2시간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화장실까지 안 가면서 참으면서 보는데 성경은 10분도 집중해서 못 봐요. 그러면서 자책해요. 자책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 성찬식 앞에 나와요. 교회 와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목사 기억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 안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잘 기억이 나요. 누가 어떤 분이 저 마음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니까 용서했죠. 예. 근데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왜요? 잊지 못해서 그래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잊어야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잊고 살아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초청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감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감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가증스러운 믿음도 몰랐습니다. 위선도 몰랐습니다. 그의 사기꾼적인 심성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테이블 앞에서 가룟 유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면 갑자기 여러분 죄악이 생각이 나죠? 떠오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만찬 테이블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는 우리를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벗어버리고 거룩과 순결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행하는 이 성만찬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성만찬을 해야 조금 더 좋을 텐데 저희는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오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드시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세상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들을 몰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